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한 가정을 잘 지켜내고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요, 또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없고요, 또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집에 돌아가면 제 아내와 제 딸이 너무나도 이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제 아내와 저렇게 예쁜 딸을 주셨습니까?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 안에 은혜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아내와 딸이 안 이뻐 보여요. 그리고 KBS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삼남매가 용감했다에 나오는 둘째 딸이 더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직장 생활도 또 교회 생활도 또 가정 생활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오다 가다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 해설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하이성 씨를 아마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성 씨의 그 젊은 날의 별명은 개차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별 2개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하도 아들인 하이성 씨가 사고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 당대에 장군의 아들이면은 군대를 다 면제해 주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징집장을 이렇게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이성 씨가 마음의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군대로 징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징집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으로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이게 스케줄이죠. 근데 그 기차 안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거기에 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성 씨가 속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겁을 주다가 마지막에 나를 빼내 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맨 마지막 칸으로 하이성 씨를, 아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칸에서 노란 봉투를 하나 꺼내서 이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꺼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일성아, 이 봉투 안에 200달러가 들어있단다. 내가 만일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베트공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 돈을 주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만 한다. 아버지가 여기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가 뒤 돌아서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앞으로 가더랍니다. 왜 들썩들썩 하였을까요? 울면서 이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그때 하일성 씨가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남자를, 이 아버지를 다시는 울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생전에 저에게 유산의 목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당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합니다. 불효막심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지요. 이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은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했다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나에게는 그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라는 표정들이신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뭘 주죠? 유산을 줍니다. 아무 말 없이 줍니다. 값없이 그냥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중동의 이 전통적인 아버지가 보일 반응은요, 호되게 불러다가 야단치고 혼낸 뒤에 내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침묵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침묵하십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가 내뱉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은사가 하나 있는데 맞는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하는 분들을 보면요, 눈빛이 너무나도 따뜻해요. 바라만 줍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골방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하나라도 더 잘해 주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이제 집 밖에 나가면 나는 자유다라고 꿈꾸면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진짜로 이게 현실이 되어서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집 밖에 나가면 뭡니까? 고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가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나가본 사람들만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그냥 교회에 머무르면서 온실초의 화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집 밖에 나간 사람들, 나가서 방황을 많이 해본 사람들, 타락도 해본 사람들, 교회에 나왔을 때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나도 방황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방황을 하고 돌아온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저도 영적인 탕자이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도 영적인 탕자이고, 여기 본문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지만 24절 이후에 나오지만 동생을 질투하는 첫째 아들도 사실 잃어버린 아들이고요, 또한 영적인 탕자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탕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탕자를 보았을 때 집 밖으로 이제 나갔을 때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즐기면서 살아가고 방탕하게 살아가면 누가 생각이 안 날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제 탕진하게 되죠. 다 잃어버리게 되죠. 친구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날까요?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건 주염 열매입니다. 그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순간순간마다 그냥 버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저 한계의 끝에서 이제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은혜를 거기서 절실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꽉 붙잡게 됩니다. 이제 탕자가 집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이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하였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예상하셨어요. 물질을 줘도 나가고 안 줘도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탕부 하나님이 본문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와는 반대로 이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돌아온 아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다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는 죄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은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죄의식하고는 틀려요. 사단이 주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기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아들로 기다린 겁니까? 품꾼으로 기다린 겁니까? 품꾼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죄책감은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개한 죄를 또 오늘 회개하고 내일 모레 또 회개하고, 이것이 다 죄책감이란 말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은 있으되 죄책감은 없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십시오. 이 죄책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과 사단이 주는 죄책감,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참 감동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이 달려간다. 그런데 먼 길을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그 증표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또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풉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여기서 이 아들은 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좀 더 빨리 왔을 걸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도 정말로 나를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들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랍니다.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들은 그냥 그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며 영접해 주시는 아버님 품에 안겨서 진짜 아들로서 회복되며 아버지를 돕는 아들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저도 사실 성탄절 날 오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설교랑 이렇게 겹쳤어요. 그런데 새벽 설교가 요한일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계속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탄절에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까, 안 드렸으면 좋을까? 어떤 마음을 제가 들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왜 성탄절에 오후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도 왜 내가 담당인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구나.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 대신, 우리가 빚을 졌는데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집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한번 아들의 신분으로 저희가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돕는 진짜 아들의 모습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데, 그 살아갈 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집안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교회에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